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15장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앞에 14장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런 그 문제를 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12장부터 이렇게 쭉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로 살고 은혜로 빚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 12장부터 이렇게 쭉 전해오던 복음을 설명하던 내용의 결론으로 보면은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어제 말씀 중에 7절부터 13절까지가 어쩌면은 1장부터 이렇게 쭉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주님 되시는 그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라고 1장부터 나오는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오늘 14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이 사실은 그 로마서 1장 8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도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그 신실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는데 아직 가지 못했다. 그래 가려고 한 것은 너희가 보기를 원하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서 너희를 더욱 경고케 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14장까지 복음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14절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전체의 이제 이 바울 편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이제 이유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전체 문맥을 생각하면서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래서 이게 그냥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러면 좀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 그냥 나는 선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스스로 말하면은 내 자신이 이렇게 자원해서 스스로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모든 지식이 이래 차서 능히 서로 복음으로 은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지요. 그런데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요? 그들이 받은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쓴노니. 그래서 14절 15절 보면은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 외교적인 수사 뭐 이런 표현도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 교회는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이제 세워진 것이,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로마를 비롯해서 천하 각국에서 이제 이 순례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요즘 우리 살펴보는 대로 그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대로 유대인들이 많이 세상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민을 많이 간 거지요. 자이반 이렇게 이민을 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본국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요즘 우리 한국도 뭐 한국인들이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을 뭐 한국인 디아스포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처음 디아스포라는 것은 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하고는 좀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사도행전 읽어 보시면은 이제 처음 생긴 교회에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6장이죠. 아마 사도행전 6장에 이제 그런 갈등들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제 이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제 1년에 이런 3번 이렇게 큰 명절 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또 이제 초막절이죠. 이때는 그 이제 순례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 이렇게 소원 이거 어쩌면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당연한 그런 그 신앙의 어떤 한 활동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은 것이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막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런 성령께서 강림하는 것을 눈으로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때에 강림을 하신 것이죠. 그때에 이제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로마로 돌아가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이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이렇게 그 그리스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제 그런 것이 시초일 수 있는데,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복음이 이 바울이 이제 거의 동쪽 부분은 다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이제 서쪽 끝이 되게 그 스바냐가 아니고, 스바냐는 사람 이름이죠.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인데요. 이제 그쪽이 이제 땅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이 바울은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로마의 동쪽은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로마 서쪽에는 로마 교회에서 자신을 좀 이렇게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아마 뭐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이제 보내는 이런
목적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요. 어쨌든 이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보다도 사실은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뒤에 믿은 이 바울이 이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지요. 보내는데 그래서 자기가 뭔데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뒤에 믿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꼭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어쨌든 잘 면이 없는 사람 그 교회에 이제 또 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읽어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는 믿음이 있는 소문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 모르는 거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받은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내가 담대하게, 용기가 안 나지만 그래도 내가 담대하게, 그걸 대략 전부 다 한 거 아니고 대략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선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요, 이렇게 어쨌든 서로 겸손하게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상대를 좀 잘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좋겠다. 그리고 또 14절에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권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함이 가득하고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악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죠. 이런 서로 이제 성도들이 잘 이렇게 섬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지체를 어쨌든 세우고 섬기려고 하면은 본인이 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정신, 그죠? 혹은 어떤 복음의 그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삶에 있어야 다른 사람을 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악한데 이렇게 그 선함 악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가 악한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 도리어 부작용이 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찼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지 이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로마서 지금까지 바울이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요. 거의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제 말씀에도 이런 할례자의 추종자, 이전 번역에는 수종자라고 되어 있던데 수종자로 되어서 아니면 십자가의 그런 치욕과 모욕과 죽음을 당하신 것도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런 차이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과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사이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극복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두 집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차서 그래서 능히 서로 구원하고 서로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하고 있지만은 내가 다시 그 복음을 더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은사를 더 이렇게 풍성케 하려고 내가 또 대략 그냥 이렇게 써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말은요, 이 지금 바울이 제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베냐민 지파니까 뭐 제사장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그래서 이방인을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은혜라고, 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봉사를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 수고에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방인을 이렇게 복음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16절 처음 보니까 이 은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은혜를 정말 깊이 알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교만해지거나 뭐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선함이다. 그렇죠? 이 선함이 가득 차서, 은혜가 가득 차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제사장이 아닌 자신을 제사장으로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에 또 베드로도, 그죠? 베드로는 모든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방인 이제 17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랑 절대 하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또 이제 또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은혜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이 은혜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제 은혜 안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그래서 막 나를 내세우는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했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먼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은 믿음이 시작되면은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으면 된다, 뭐 행위는 뭐 관계없다, 이렇게 순종 안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자꾸 우리가 복음을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믿으면 되지, 믿는다고 고백만 해라, 믿으면 된다.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그 관계없다, 믿으면 된다. 이게 상당히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요. 근데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니까 믿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뢰하는 거니까요.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입으로만 그냥 머리로 나 그거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을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신 것을 우리가 전해 듣고 깨닫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그분이 주님이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종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인의 미션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이런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면은 순종해야죠. 포로로 잡혀가야죠. 바벨론에 항복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죽어도 항복하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일본에는 절대 항복하면 안 되고, 그죠? 북한에는 절대 항복하면 안 되고, 미국에는 하여튼 우리는 절대 항복하면 안 된다. 우리는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게 애국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같아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 믿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그 믿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고집 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 땅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대항하지 말고 잡혀가라.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입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다.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고요. 또 목사가 하는 말도 자꾸 제가 드리는 말씀을 또 오해를 해서 목사 말은 듣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머리가 진짜 나쁘다, 그죠? 목사가 하는 얘기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이 분명하면은 그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하는 것이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지식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은 순종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내가 그냥 말과 행위로만 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님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신 것을 성령께서 나타내시는데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리하여 19절 중간에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이렇게 쭉 빠짐없이 다 전했다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쭉 전할 이 지역은 이제 다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지금 로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또 막 복음을 전하러 내가 가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뜻을 다른 사람이 복음이 전해진 곳이나 이런 데는 나는 결단코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쪽은 다 동쪽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제는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아마 이때쯤에는 로마서를 쓸 쯤에서는 이 사도 바울도 곧 주님께서 이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은 아마 그때는 땅 끝이 이렇게 한국이나 이런 데는 있는 줄 없는 줄도 아마 몰랐던 모양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제 땅 끝으로 이해가 되었던 거죠. 빨리 복음을 전해져서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로마, 그때 세계의 중심이 로마니까요. 로마의 동쪽은 거의 이렇게 복음이 다 전해졌으니까 이제는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21절 보시면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것도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뭡니까 이게
딱 집어서 말하면은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이런 말씀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내일 말씀입니다. 보면은 가서 전할 수 있도록 좀 스포트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20절에도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제 저희들 뭐 사역자들로 이렇게 교회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보통 세상에 이런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를 하려고 그러면 목이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좋은 데는 이미 잘 되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잘 되지, 뚝 떨어져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이런 곳에는 가게세도 비싸고, 그래도 가게세가 비싸도 저곳에 가야 장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직접 들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상대를 하니까요. 이제 이런 게 마음이 아파요. 그죠? 성경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남들이 세운 터는 그냥 그분들이 좀 그냥 장사하는 분들이 그냥 좀 살도록 하면 되는데요. 이제 외국에서도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좀 잘 된다 그러면은 막 그것에 꼭 한국 분들은 똑같은 걸 입에 또 새로 이래가지고 막 서로 다 망하고 하는 것을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도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무슨 주식회사냐 뭐 사업이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을 막 하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교회가 제일 많이 돕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꾸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행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는가, 이런 것을 좀 반성을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도 드리면 그런 건 좀 덮어놓고 그래갖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냐, 주님의 사업이 어떻게 활발해지겠느냐, 그건 조금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조금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자 하는 것은 어째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깨어질 것 같으면 그 일을 포기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런 사역이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훨씬 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이 좀 시원찮아가지고 우리가 도와드려가지고 무슨 일을 더 이루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데요. 그런데 이런 설교도 잘 못하는 이유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무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 이래 버리니까 목사님들이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되게 하려면 상을 받아야 됩니다. 상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공갈처럼 이렇게 들리는 자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가 이렇게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고,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교회 일을 꼭 세상 사업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우리들이고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묵상을 좀 깊이 하셔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 어떤 이런 정말 인격, 우리 성품 혹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본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런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선함과 또 모든 지식이 더욱 차고 넘쳐서 주님의 영광을 더 잘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